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지난 월요일 주일날 오후에 오셔서 화요일까지 의료팀이 오셨습니다. 한방팀이 오셨는데 오시는 분들이 지금껏 오신 우리 선교팀 가운데 가장 평균 나이가 높습니다. 80세가 넘으신 3분과 70이 넘으신 2분이 의료선교를 오셨어요. 물론 한의사로 은퇴하신 분도 계시고 한 분은 현역의 클리닉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또 그 담임 목사님, 또 김모세 목사님은 오셔서 따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사모님은 음식을 만드시고 그 2분의 한의사와 2분의 보조는 또 함께 의료 선교를 이틀간 해주셨습니다. 그분들과 사역을 함께 하면서 저는 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들의 평균 연령이 75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노년기죠, 노년기. 그래서 선교의 황금기로 삶을 누리는 모습이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에 무엇을 하며 사실 것인가? 이 시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의 공허함에 대한 경고입니다. 집은 섰으나 의미가 없고 성취는 있으나 안식이 없고 소유는 늘었으나 감사가 많은 상태를 향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신 집은 바람 앞의 장막과 같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집은 폭풍 속에서도 노래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집의 기둥은 상황이 아니라 약속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민을 와서 어느 작은 교척 교회를 평생도록 섬겼던 한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 성실히 일하면서 가정을 지켰고 또 교회를 묵묵히 섬기며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은퇴를 앞두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젊었을 때는 내가 집을 세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또 집을 장만하고 교회 일도 하면서 그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우리 집을 세우셨습니다. 내가 한 건 그분의 손을 놓지 않은 것뿐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는 자랑이 없었고 깊은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의 집은 크지 않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세우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벽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기초입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은 설계도로 지은 건물은 높을지는 모르나 바람 앞에서는 위태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신 설계도로 지은 작은 방 하나는 영원토록 견고하다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를 멈추게도 하고 다시 시작하기도 합니다. 멈추는 이유는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기 위해서고 다시 시작한 이유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수고를 맡기기 위해서입니다. 자, 시편은 결국 안식으로 우리를 이끌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에 거하는 자는 잠들 수 있습니다. 염려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염려를 맡길 분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노래는 밤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불 꺼진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의 노래인 거죠. 우리가 쉬는 동안에도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이죠. 자, 사람의 손은 언제나 바쁘고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서두릅니다. 우리는 집을 짓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꿈을 쌓고 두려움을 덮고 미래를 붙들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새벽의 망치 소리와 황혼의 설계도 위에는 언제나 인간의 기대가 얹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단호하고도 은혜로운 한 문장으로 우리의 열심을 멈추게 합니다. 그게 어떤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라고 했습니다. 이 문장은 인간의 노력에 대한 무시가 아니라 인간의 노력을 살리는 길에 대한 계시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시는 집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성실해도 그 수고는 방향을 잃고 만다는 거죠. 반대로 주께서 세우시는 집이라면 우리의 작은 순종조차도 기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편은 이렇게 노래해요. 그러나 시편은 이 노래는 감상용 노래가 아니라 삶을 재정렬하는 노래입니다. 집은 뭐냐? 단지 벽과 지붕을 뜻하지 않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가정이고 공동체고 한 사람의 인생이고 하나님 앞에 나는 사명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집을 누구나 다 크게 짓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집을 바르게 세우기를 원해요. 바르게 세우기를. 우리는 빠르게 완공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게 기초를 놓으십니다. 그래서 시편은 우리의 시간표를 흔들고 우리의 기준을 다시 쓰게 합니다. 자, 수고의 주체를 인간에서 하나님으로 옮겨놓고 성공의 정의를 성취해서 신뢰로 바꿉니다. 여기서 집을 세운다는 말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단순한 건축 행위를 넘어섭니다. 그것은요, 집을 세운다는 말은 질서를 부여하고 방향을 정하고 지속성을 담보하는 하나님의 창조적 사역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에 하나님은 혼돈 이후에 질서를 세우셨고 무에서 유를 부르셨습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집을 세우신다면 그 집은 외형보다 먼저 목적을 얻고 크기보다 먼저 의미를 얻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게으름을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치열한 수고를 요구합니다. 다만 그 수고의 시작점과 종착점을 하나님께 드리는 요청입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지탱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안정장치를 늘리고 계획표를 촘촘히 만들고 또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는 그런 애씀을 갖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다른 안전을 제시해요. 그 안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안전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안전입니다. 이것은 통제의 환상이 아니라 신뢰의 실제입니다. 자,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하는 틈새를 막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계산하지 못한 내일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노동을 부정하지 않되 노동을 우상으로 만들지도 않습니다. 여기에는 복음의 향기가 있습니다. 인간의 수고로 의를 세우려는 시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위에 집을 얹으라는 초대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 말하는 은혜의 주권은 바로 여기에서 숨을 쉬는데, 즉 우리의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조까지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유지하시고 완성하신다는 고백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동시에 담대해집니다. 겸손해지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중심이 아님을 알기 때문이고, 담대해진 이유는 하나님이 중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초청한 뒤에야 설계를 보여드립니다. 이미 기초를 놓고 골조를 세고 마감까지 끝낸 다음에 주님 오셔서 축복해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그 지혜의 순서를 바꿉니다. 축복을 요청하기 전에 주권을 고백하라고, 완공을 자랑하기 전에 설계자를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라는 이 문장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준선이에요.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기 이전에 어떤 분이에요? 세우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조력자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이 차이를 인정할 때 비로소 집은 집다워지고 수고는 수고다워집니다. 집을 세운다는 말 속에, 그 말 속의 의미는요, 머무를 곳을 만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은 머물 곳을 찾는 존재예요. 어딜 가든지. 몸은 공간에 머물고 마음은 의미에 머물고 영혼은 하나님께 머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집은 몸만 머무를 뿐 마음과 영혼은 떠돌게 되어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집은 작아도요 깊습니다. 그 집에는 방향이 있고 이유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면 우리가 이사 감사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시편은 집을 말하면서 동시에 뭘 말하느냐? 안식을 말합니다. 세움과 쉼은 분리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은 사람을 지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살립니다. 이 말씀은 가정을 향해 곧장 걸어 들어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세워지는 집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쉽게 인간의 욕망이 개입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녀의 성공으로 집을 증명하려고 하고 또 소유의 크기로 가정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라는 것은 다른 언어를 사용해요. 어떤 단어요? 거기에는 말씀의 리듬이 있고 기도의 호흡이 있고 용서의 문법이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 역시 집이에요. 돌로 나무로 벽돌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들이 함께 지어져 가는 집입니다. 교회가 인간의 전략과 숫자와 속도로만 세워질 때
외형은 화해질지 모르나 그 영혼은 피곤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느려 보여도 깊어지고 작아 보여도 단단해집니다. 그 교회는 성공의 언어보다도 충성의 언어를 배우고 결과보다도 과정을 소중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력서를 쌓듯 인생을 쌓으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을 세우십니다. 우리는 어떤 성과를 중요해요.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성품을 빚으십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지연시키시고 우리의 일정표에 쉼표를 찍으시고 쉬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거절이 아니라 재설계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은 빠르게 완성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완성되면 아주 오래 갑니다. 이 시편은 인간의 수고를 헛됨이라는 단어로 평가합니다. 헛됨, 이 말은 잔인해 보이지만 사실은 해방의 언어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는 선언은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된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열심은 공허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작은 순종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손을 무력화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손에 방향을 줍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애쓰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밤잠을 설치면서 일도 하고 노력하고 있는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집을 세우고 있는가? 하나님이 빠진 성취는 결국 나를 중심에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성취는 감사로 변하고 수고는 찬양으로 변합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증명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명예와 재산이 하나님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집을 증명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집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말씀 위에 세워진다는 거죠. 그 말씀이 뭐냐? 설계도.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기초고 유지보수의 기준입니다. 말씀이 사라진 집은요, 시간이 지나면 방향을 잃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살아있는 집은 세월이 흐를수록 깊어집니다. 말씀이 집 안에서 읽혀지고 들려지고 삶을 살 때 그 집은 이미 복된 집이라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일해야 됩니다. 여전히 땀을 흘려야 합니다. 시편은 수고를 중단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고의 주인을 바꾸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영광을 위한 수고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고로 두려움과 분주함에서 신뢰와 충성으로 옮기라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 하루는 가벼워지고 우리의 밤은 평안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한 가지 결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 집을 맡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집에 초대할 것인가? 맡김과 초대는 달라요. 초대는 내가 주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누구를 초대한다는 것은 내가 주인입니다. 이 호스트가 된다는 것, 그것은 주인이에요. 그러나 맡김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 말은 곧 이렇게 들립니다. 주께서 세우시면, 반대로, 그렇죠?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주께서 세우시면, 자, 이 약속 앞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이미 지은 집도, 지금 짓고 있는 집도, 아직 설계 중인 집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시는 두려움의 노래가 아니라 소망의 노래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폭로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는 노래입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이제 주님 도와주옵소서에서 주님 나를 세워주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내가 해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집은요, 더 이상 나를 증명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증명하는, 증언하는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집 안에서 우리는 안식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이죠. 사람은 집을 지을 때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벽의 두께와 창문의 색깔과 커튼의 디자인과 지붕의 모양과 여러 가지 질감을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먼저 보신다는 거죠. 기초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 중요하잖아요. 집을 세울 때 무게를 무엇이 감당하고 있는지, 그 집이 어떤 목적을 향해 서 있는지를 살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은 처음에는 평범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드러나요. 폭풍 앞에서, 위기의 밤중에서 흔들림이 찾아올 때 그 차이는 분명합니다. 인간이 세운 집은 흔들릴 때 이유를 묻지만 왜 흔들릴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집은 흔들림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말하는 헛되다는 것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에요. 그것은 목적을 잃은 수고, 하나님과 분리된 열심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만 성경은 헛됨을 더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자, 실패는 다시 세울 수 있지만요, 헛됨은 의미 자체를 빼앗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동시에 깊은 위로를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집에는 헛됨이 없다는 약속이에요. 믿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작은 시작도, 느린 걸음도, 눈물의 수고도 하나님 안에서는 결코 공허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한 여러분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시편은 인간의 통제 욕망을 내려놓게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관리하고 예측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뢰를 요구합니다. 신뢰는 무책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성숙한 책임이에요. 자,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맡겼다 이 말은 내가 할 것을 하나님 해주세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내가 그 일을 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신앙은 운명이 아니라 동행입니다. 동행.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청지기예요. 주인과 우리는 동행하는 거예요. 이 질서가 바로 설 때 집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에는 반드시 십자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힘으로 세운 모든 탑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운 집을 드러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삶을 집으로 비유하지 않으셨으나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몸을 성전으로 내어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의 손으로 만들 수 없는 구원의 집을 자신의 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은 구약의 지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 완성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집은 우리가 지은 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집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 사실은 우리의 자랑을 꺾고 우리의 소망을 세웁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실은요, 절망이 아니라 해방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다는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결과 앞에서 교만하지 않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 잘 됐든 못 되었든 성공적이든 교만하지 않고 또한 실패 앞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 집의 주인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집이라고 생각하면 무너지고 그러면 힘들지만 내 집이 아니에요. 내 자녀도 내 비즈니스도 내가 생각하는 계획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죠. 우리는 동행할 뿐이에요. 이 말씀은 특별히 노년의 신앙에 깊이 다가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에요. 황혼이 된다는 것은 오히려 기쁨입니다. 인생의 많은 집들을 우리가 되돌아보게 합니다. 노년기에는 이미 세운 집, 무너진 집, 다시 세운 집, 아직 미완성의 집들, 그런 것들을 되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과 만나면 인생의 교훈을 얻습니다. 지혜를 얻습니다. 지난주에도 한방 선교팀이 오셨을 때 연세가 드신 분들이에요. 수많은 온갖 경험들을 다
하셨잖아요. 6.25를 겪으셨죠. 뭐 어려운 거 다 겪었기 때문에 이민 와서 현대 저보다 훨씬 많은 고난과 고난 속에서 승리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야기를 듣노라 하면 밤을 지새워도 모자라요. 인생의 많은 집들을 돌아보게 하기 때문에 엄청난 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시편은 마지막에 이런 고백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집을 세웠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세우셨나는 거예요. 그렇죠. 인생의 황혼에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은 이것입니다. 주님, 여기까지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 고백은 다음 세대를 향한 유산이 됩니다. 물질보다 강한 유산, 말보다 깊은 유산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집 크기를 기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어떤 하나님을 신뢰했는지는 평생 기억을 한다는 거죠. 자녀들에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부모가 어떤 집, 얼마나 크기의 집을 가졌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는지 평생 기억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세우신 집은 이렇게 믿음을 전수합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명령이 아니라 솔선수범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은 오늘의 선택을 묻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살 것인가? 무엇을 안전으로 삼을 것인가? 누구의 이름으로 수고할 것인가? 세상은 더 빨리, 더 크게, 더 많이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깊이, 더 바르게, 더 오래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좁아 보이지만 결코 후회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다시 이 한 문장으로 되돌아갑니다.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 말씀은 어떤 위협이 아니에요. 초청입니다.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들어오라는 초청이에요.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 그럼 반대로 주께서 집을 세우시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긍정적인 대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세우기를 기뻐하십니다. 상한 마음 위에 겸손한 고백 위에 순종의 작은 결단 위에 집을 세우시길 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기도는 더 단순해져야 됩니다. 주님, 제 손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붙들게 하소서. 이런 기도 위에 세워지는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환경이 변해도요, 그 집은 여전히 하나님을 증언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은 주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가문이라는 것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의 부모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 이것은 그 자녀들에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자, 시편 기자는 집을 말한 뒤 곧바로 안식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의 가장 분명한 표지는 사람이 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쉼이라는 것은, 쉰다는 것은 게으름의 다른 이름이 아니라 쉴래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사람들은 잠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는 분주한 손을 멈추게 하는 노래이자 불안한 마음을 눕히는 노래입니다. 인간의 불면은요, 종종 통제하지 못하면서 오지만은 믿음의 잠은 맡김에서 옵니다.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집에는 밤이 두렵지 않아요. 어둠 속에서도 그 집의 기초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시대의 피로를 정면으로 다룹니다. 우리는 쉬어도 쉰 것 같지 않고 성취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쉬는 시간에도 집이 무너질까 두려워하고 성취의 순간에도 다음을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집에 거하는 자는 다른 리듬으로 삽니다. 일할 때는 성실히 일하고 쉴 때는 온전히 쉽니다. 그 쉼에는 죄책감이 없고 불안의 속삭임이 줄어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고백이 쉼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편은 자녀들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자녀는 인간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이것은 가정을 세우는 관점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자녀를 통해 집을 완성하려는 욕망을 내려놓고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라는 부르심이에요. 자,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에는 자녀가 우상이 되지 않아요.
동시에 방치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선물로 받은 것을 선물답게 돌보는 청지기의 태도가 그 집의 공기를 만듭니다. 자녀를 선물로 고백하는 가정은요, 경쟁보다 감사로 움직입니다. 내게 주신 자녀 너무 감사하죠. 비교보다 축복을 배웁니다. 너는 남들보다 못해, 그렇게 비교하는 것보다도 축복을 배워요. 결과보다도 과정을 존중합니다. 너가 열심히 했어. 그러면 된 거야. 최선을 다했어. 그러면 된 거야. 너가 정말 눈물 나도록 연습했어. 그럼에도 안 됐어. 그래도 우리는 감사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집은 다음 세대를 향해 성급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때와 길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는 기다림의 미덕이 있고 기도의 언어가 있습니다. 자녀는 그 언어를 들으면서 자라납니다. 자, 오늘 시편이 던지는 질문은 결국 하나예요. 무엇이 나를 안전하게 하는가? 우리 은행의 어카운트, 세이빙 어카운트의 어떤 잔고인가? 어떤 내 커리어인가? 인간관계의 넓이인가? 아니면 하나님 자신인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은 하나님을 안전으로 삼습니다. 그 집은 세상의 변동성 앞에서 완전히 흔들리지 않을 수는 없어도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집의 무게를 하나님이 감당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길에는 늘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나의 계산에 의지하는 유혹입니다. 이 시편은 그 유혹을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벗겨냅니다. 하나님이 빠진 계산은 결국 나를 중심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계산은 겸손해지고 계획은 기도가 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불안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신뢰의 여정이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때로 이미 지어진 집을 바라보면서 후회를 합니다. 왜 그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 왜 더 빨리 맡기지 않았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은 리모델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기초를 다시 다지고 방향을 바로잡고 목적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철거가 아니라 재건이라는 거예요. 재건. 하나님은 무너뜨리는 분이 아니라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희망의 말씀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선언이죠. 오늘 하나님께 맡기는 작은 결단이 내일의 집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그 짧은 기도가 내일의 구조를 다시 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시작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겨자씨 같은 작은 씨앗, 그 순종 위에도 집을 세우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집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안전한 집입니까? 성공한 집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입니까? 이 셋은 언제나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은 결국 안전한 집이에요. 세상 기준으로 성공하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 안에서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편 그 고백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주님, 제 삶의 집을 주께서 세워 주옵소서. 이 고백은 수동적이질 않아요. 가장 적극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 제 삶의 집을 주님께서 세워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는 순간 우리의 수고는요, 방향을 얻고 우리의 시간은 의미를 얻어요. 그 집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조금씩 분명하게 하나님을 닮아가요. 마침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집은요,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과 함께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사람을 배우고 그 집안에서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집은 그 자체로 설교가 돼요. 말하지 않아도 증언하고 설명하지 않아도 드러납니다. 그 집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한 가지를 느낍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다시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리고 믿음으로 이어 말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실 때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밤은 평안해지고 우리의 아침은 소망으로 열립니다. 그 집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집에서. 자, 성도 여러분, 결국 집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믿음이 머무는 자리라는 거죠. 벽이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사람을 지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집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 단단해지고 인생의 무게가 더해질수록 더 깊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집을 통해서 나를 증명하려고 하지만은 믿음이 익어갈수록 깊어질수록 우리는 집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언하게 돼요.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될 것은 조급함이에요. 조금 급하잖아요. 저도 급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은 서두르지 않아요. 그러나 결코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시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시간을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라 준비가 된다는 거죠. 멈춘 것처럼 보이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기초를 다지고 계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흔들림을 견딜 수 있도록 깊이를 더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초대는 뭐냐? 신뢰입니다. 모든 것을 이해한 뒤에 믿으라는 요구가 아니라 이해하지 못해도 맡기라는 초대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계산한 뒤에야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계산이 멈추는 자리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 자리에서 집은 비로소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은 실패와 성공의 반복이 아니라 맡김과 신뢰의 심화입니다. 실패한 날에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고 성공한 날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이미 하나님이 세우시고 계시는 그런 집이에요. 외형은 평범해 보여도 그 집은 하늘의 설계도를 따라 지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 세워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잘 세웠는가? 그렇게 묻질 않아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세워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이 고백이 반복될수록 그 집은 안정이 돼요. 주님이 오늘도 세워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한 가정은 염려는 줄고 감사는 깊어집니다. 미래는 여전히 보이지 않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집의 주인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마침내 인생의 저녁이 찾아올 때 믿음의 사람은 조용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 고백은 후회가 아니라 찬양이고 허무가 아니라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집은 그렇게 사람을 마지막까지 품어주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다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리고 믿음으로 덧붙입니다.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실 때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 위에 세워지는 집에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